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절 축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서 발표회를 준비해서 성탄절 가까운 수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발표회를 갖는 것이 맞는데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가 각자의 집에서 그 율동 찬양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모아서 편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하던 연습도 멈추고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편집하려고 노력했지만 기간상의 촉박함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작년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작했던 영상이긴 하지만 또 보니까 영상이 매우 새롭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뜻으로 하자면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즐거운 성탄절 뭐 이런 뜻 아니 있습니까? 우리가 나눈 이 인사가 그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 기쁘게 보내시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깃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는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그 마음이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 2부였습니다. 보통은 과거에는 성탄절 2부에 성도들이 교회에 저녁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죠, 부대자루죠, 부대자루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또 캐롤을 부르고 또 그분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을 거두어서 분류해서 다음날 성탄절 때 다음 세대 교회들에 이렇게 배분해 주고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그것을 안타까워해요. 왜 그런 성탄절 이후에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까. 요즘은 아마 집집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밤에 시끄럽게 우느냐. 참 인심이 많이 좀 험악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분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심지어는 각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도요, 그분들이 다 신앙인은 아닐 텐데 의례 그렇게 캐롤송 부르러 오는 걸 알고 그분들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도 어제 성탄 2부에 뭘 할까 고민이 참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는 섭섭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사다리 타기. 그래서 사다리 4개 만들어 놓고, 사실 그 중에 하나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꽝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 희진이가 그 1만원짜리를 이건 너무 적다. 그래서 2자로 딱 고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걸 먼저 이제 사다리를 탔는데 제가 중간 3만 원에 딱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째인 충건이가 사다리를 타는데 가장 높은 액수인 5만 원에 당첨. 얘가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더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학 붙은 것보다 5만 원 탄 게 더 좋은가 보다. 그리고 우리 희진이가 이제 2만 원이잖아요. 어차피 2만 원이잖아요. 딱 내려왔는데 그 2만 원 중에서 자기가 1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고친 데 딱 걸린 거예요. 가장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1만 원짜리였는데 극적으로 엄마랑 타협을 해서 2만 원으로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된 거죠. 사실 누구나 다 그 짧은 기다림을 통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기다림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무명의 인물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사신 그런 나이든 노인이었습니다. 또 시대적 배경으로 하자면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시므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의로운 것이나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이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성탄절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독립시키는 그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그 예언한 말씀들을 그가 곱씹으면서 그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 혈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그 소망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요.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견건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고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들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누구나가 가지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된 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이 땅을 또 심판하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찌 보면 그 남은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소명을 듣고 나서야 그가 소망 가운데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명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그 소망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그 사람이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딜레이가 돼서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설레이는 마음에 한 20-30분 일찍 나와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레이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우리가 만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해진 때를 기다리다가 맞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들 이제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 통장을 확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예전에는 그래요.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요즘은 그 돈을 만져보는 기쁨이 없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이 봉투에다가 이 지폐를 이렇게 넣어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는 재미라도 있었대요.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그 재미로 살았대요. 그걸 갖다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다가 탁 당당하게 탁 이렇게 내미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은 통장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아내의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뭐 그렇든 이렇든 또 정해진 때 그런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살아갈 그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건강히 살다가 또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도 있고,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해진 때에 참 부르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즉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은 때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에도 가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 날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의 남은 삶이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다시 미루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취업과 또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 기다림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가정 통화하면서 그 결과들을 이렇게 이래저렇게 알아보았어요. 그래도 또 합격하고 또 취업에 성공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한편으로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 가운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최선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맞이하는 그 결실이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한눈에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노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때 아주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이 시므온이 의와 경건한 삶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챘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본,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경험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런 큰 기쁨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시므온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서 결국에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처음 한 고백이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다들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한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70세 내가 은퇴하면 내가 이 사명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아니에요. 이런 시므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시는 모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으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 누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것을 언제나 내려놓을까. 그런데요, 목사라고 해서 70세 은퇴하면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선배 목사님들 뵈면 70세 은퇴해도요, 그 사명을 내려놓지 못해요. 목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맡은 그 교회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자신이 해야 될 일,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막 몇 년의 스케줄이 다 차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써서 그 책이 우리 교인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그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이처럼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자니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자니까 내게 또 부담스럽고, 그 거룩한 부담이겠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 나이 들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서 하자고 했다면 어려웠을지 몰라요.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나이 들면 노후가 걱정이 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당장에 살아갈 걱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들 동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저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요. 사명 감당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들잖아요. 1년 하다가 다 번아웃 돼요. 지쳐버려요. 한 2년, 3년, 길어야 5년 하다가 다 낮아버져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므온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본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이방인이나 또한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서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끝에는 그 기다림의 능력, 그 기다림의 소망을 반드시 확인할 날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지도해 보니까요,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사하는 게 쉬워서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사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저 편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편한 걸 알고 오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교사들은 금방 그만둬요. 우선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사의 직분을 많은 일들을 시키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고 보니까 열매들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늘어가고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이 기다림에 대한 열매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이 그와 같아요.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 끝에 소망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기적이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기다린 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평범한 그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물이 인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평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평범하신 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 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평범한 기다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우리는 평범한데 기다림의 이유는 평범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주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된 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비된 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만 의미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날은 비기독교인에게도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은,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동료, 이웃들도 함께 누려야만 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동료,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만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공유해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구역 리더들을 줌으로 모아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말로써 전도했다면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선물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막 성탄절날 뭐 커피, 케이크,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선물들이 막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자수성가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뭐 목회자도 돕고 교회도 돕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분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웠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 갖고 하나님, 제게 이 커피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커피가 배달돼 온대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않고 그 쿠폰으로 그냥 이렇게 커피를 즐겨 먹는데요. 여러분, 이런 플로잉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붙여주시면 돼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 동료, 이웃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